네, 오늘 드디어 이제 8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대단히 이제 여러분들이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일장에서부터 쭉 84번째를 왔어요. 제가 사실 있잖아요. 2000 몇 년도예요? 2003년? 네? 13년에 제가 이 유라굴로 태풍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네, 그냥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한번 찾아봐.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찾았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 테이프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비슷하게 했더라고. 그냥 내용은 조금 안에는 뭐 다르지만 결국 이제 내용은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제가 16번인가 했어요. 이 유라굴로 태풍만 가지고 27장, 28장 가지고. 그래서 다 테이프를 찾으면 아 이번에 그냥 거저먹고 넘어가겠다 했더니 2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제가 하던 것 가지고 하면 또 무슨 그쵸? 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아리스타고와 그 다음에 그 황제 아구스도 황제의 직속 말하자면 부속이죠. 직속으로 되어 있는 그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그런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리스타고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정말 촌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편안할 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위험할 때 그리고 감옥에 가 있을 때 같이 갇히는 그런 자가 되고 지금도 로마에 가는데 얼마나 그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던지 그 배를 같이 타고 사도바울과 같이 동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요 우리가 6절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그래 이탈리아 왜냐면 로마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큰 배가 다른 작은 항구에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여기 있으니까 이 배까지 말하자면 작은 배를 타고 들어와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지나서 여기를 와서 이 배를 지금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탔습니다. 네,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다람마기로 항인하여 간신히 또 간신이란 말이 이제 8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 배가 엄청 큰 배고요. 이 배는 애굽에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그 곡물을 실어서 이탈리아로 운송하는 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리고 276명이 탔다고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승객이 276명이 탔다면 선원은 몇 명이 탔을까요? 엄청난 숫자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런 사도바울과 같은 제수들이 또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목적 그 다음에는 이 타고 가는 276명이 이 배를 탔다면 이 아우구스도 이 말하자면 황제가 가나라는 이 배를 탔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 관직들이거나 안 그러면 아주 부유한 자들 그래서 이 큰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사업차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배를 탈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계속해서 가는데 멀리 대항으로 나가지 못하고 해안을 의지하고 간신히 돌면서 있어요. 왜 빨리빨리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바람이 풍세가 덜악하지 아니하므로 이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10월 첫째 주라고 본답니다. 금식절기가 그러면은 이미 10월 달로 접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오냐?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센 북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배가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다니냐? 내년 과동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서 얼음이 풀렸을 때 그때부터 이 배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빨리 로마로 가야 됩니다. 이미
곡물 실었거든요. 이거 썩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들 다급하게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얼른 가서 목적지 로마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 배가 너무나도 늦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미 알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바울이 이미 배가 여러 번 파손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지금 여기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선여 이거를 그레데앙이라든가 여기를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이미 배가 여러 번 파손을 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배가 파손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이거죠.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능력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빨리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빠름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어디까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못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하고 이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배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선주죠. 선장, 선주. 이 큰 배는 이제 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장이 타고 있고 여기는 항해하는 사람이 있고 뭐 기관사가 있고 기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율리오 백부장은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선주들한테 했어요. 했더니 뭐라 그래? 안 된다. 왜 안 된다? 누가 움직인다? 배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다. 네, 한낱 죄수예요. 저 3층 지하에 묶여있던 죄수인데 그가 배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276명이 여기에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체할 수가 없다. 이미 너무 많이 지체했다. 네, 그 다음에 276명에게 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목적지에 목적한 시간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많은 화물들을 실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시간에 도착을 해야지만 되는데 겨울을 나고 가자면 약 3개월을 머물러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과연 이것이 신선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유지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엄청난 손해를 이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베닉스까지는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베닉스에는 지금 말하면 호텔이 많아요. 그 다음에 큰 도시예요. 네, 그리고 따뜻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쉬자 그러면 말을 듣겠는데 지금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작은 항구예요. 그러니까 276명이 다 풀어서 여기에 머물면서 겨울을 나기에는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말하자면 숙박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그들이 즐기는 어떤 그런 유흥을 위한 것도 이 섬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기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빨리 거기 베닉스까지는 가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보자래. 그러니까 베닉스는 어디냐면요. 로마로 가는 데에 그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디도서를 보면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어디 가서 하냐? 그 그레데 섬에 가서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데가 바로 이 근처에 또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터키, 그리스, 이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가면은 반모섬을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가지고 설방설레해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간다고 해도 못 갈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 근처에는 풍랑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빠삐용이 그 옥에 갇혔는데 어디에요? 몇단 섬에 가둬놓죠. 근데 도저히 거기서는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죠. 반모섬이 그런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그 주변에 풍랑이 세서 수영을 하면서 사람이 도망을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배가 그렇게 좋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반모섬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위험하고 또 이제 출발을 했다가도 도착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계시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섬에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섬이 되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제수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이제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니 여기서 겨울에도 나고 가자고 저것이 무슨 깨를 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감히 주제에 그렇잖아요. 제수인데 그렇게 우리들 같은 말하자면 이 경험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은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네, 당연한 거겠죠.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배가 파손하는 것에 대한 경험은 갖고 있지만 배를 움직여 봤다거나 그 파선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머물 수 없고 베닉스까지는 우리가 가자. 그래서 결국은 출항을 하게 됩니다. 뭐 출항을 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배가 큰 파선을 당하고 276명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그대로 다 현실이 되어버린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TV에서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 프로에 호구라는 거 아세요? 호구?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호구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야. 호구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만만히 보고 마음대로 자기 이용해 먹는다. 그럴 때 그 이용당하는 사람을 호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TV 프로가 이런 호구라는 이런 단어를 쓸까 싶어서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였냐면 주로 인테리어 업자들, 이거 정말 너무나 이 호구인 거예요. 이 고객들이 그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또 학원들, 고액학원. 그 학부형들을 부추겨서 고액을 받으면서 이제 막 쪽가이를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게 있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대치동이라 그러면서 나와요. 근데 누가 해주냐면 얼굴 물론 안 나오죠. 가면을 쓰고 이렇게 목소리로 나오는데 말하자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뭐 강사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보험회사가 또 나왔어요.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이번 주에는 보험회사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잘 못 드는 게 많은지,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물론 다 오는 게 99%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너무나 이제 과잉되고 그리고 고객은 호구처럼 그 사람들의 말에 논리에게 넘어간다. 그 다음에는요, 은행이 그래요. 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은행은 공공기관인데 아무려면 그래? 그런데 은행마저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그 선주와 선장은 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우리가 이제 해보자. 굉장히 이건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엑기스만 딱딱 받아서 하면 내가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딱딱딱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닌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아닌 부분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프로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설득하는 기술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누가 잘 넘어가냐? 똑똑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잘 넘어간다는 거야. 왜? 내가 판단을 했어. 들었어요. 판단했어. 그러면 내 판단을 정확히 믿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이 이 판단한 것을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한 거니까 나는 믿어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거를 노리는 거고 이거에 너무나 학점과 맹점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 사람이 나르시즘이라 그래요. 나야 나잖아. 내가 들었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나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내가 맞는다면 맞는 거야. 이런 어떤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호구로서 많이 이용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자, 다윗같이 힘이 있고 성공한 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부와 명성을 쌓은 자가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냥 더벅머리 총각이에요. 그 당시에 결혼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나돗이라는 시골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아나돗은 원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서 은퇴한 자들이 사는 그런 아주 시골의 은퇴 마을이에요. 고향이 거기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주목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예언하는 건 뭐예요? 심각한 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근데 왜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가서 의논하고 자기가 힘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거는 애굽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애굽은 썩은 갈대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 나에게 돌아오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나의 여호와가 너희 나라를 지킬 것이요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큰 바로의 권세 앞에서도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벨론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으로만 찾아오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선지자와 예언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유명한 자도 아니고 흥모할 만한 어떤 세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왜 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어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잖아.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설득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전한 말로 들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때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는데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진짜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에레미야 말이 맞아. 그거 불안해요.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정확히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뺨을 치고 옷을 찢고 갔다가 토굴 속에다가 산채로 생매장을 하고 에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에레미야가 전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에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때린 거예요. 누구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누구를 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누구를 갖다 가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보는 앞에서 7살, 9살 먹은 아들이 목에 비해서 죽는 꼴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요.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재앙과 근심 당하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온다. 이 세상이 다 망한다. 내가 방주를 지을 테니까 너희들 들어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7일 동안 문을 열어놓고 안 닫고 기다리셨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왜요? 그들은 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비라는 걸 보지 못하는데 홍수가 난다니 120년이라고 봐요. 120년을 노아가 혼자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또 조소와 이런 것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주야를 비가 오고 150일 동안을 그 비에 세상이 다 잠겨버리고 다 죽음으로 동동 떠요.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살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7일을 놓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롯의 사위들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나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왔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살고 있는 자기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죠. 50인의 의인이 있다면 몇 명? 결국은 이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춘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롯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숫자만 받겠다는 개념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는 10명이라는 게 최소한의 공동체예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을 얘기하면 이게 구원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결국 그 천사가 롯의 집을 가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롯 보고 피하라래요. 누구 때문에 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 보고 피하라고 너희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고 얼른 지금 이 밤에 유황불이 내릴 거니까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결혼한 두 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농담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우리는 요즘은 믿어. 왜? 미사일 쏟아지는 거 보면 유황불 쏟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미사일을 막 쏘론에서 막 쏘아대는 거 보세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런 걸 유황불 쏟아지는 것 같이 하는 거구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사일도 없었고 하늘에서 천둥번개나 쳤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죠. 어떻게 저 맑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단 말인가. 그러니까 농담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나가지 않았고 거기서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어요. 살 길은 하나님이 미리 다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농부도 썼고요, 때로는 뭐 아모스는 농부예요. 뭐 때로는 뭐 엘리사 같이 소를 몰고 자기 밭을 일구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 뭐 또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 뭐가 먼저 보였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귀는 열어지지 않았는데 눈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만 너무나도 거기에 노련하게 돼 있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눈으로 평가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목사님이 조금 준비를 덜 했나 보다. 아니면 오늘 뭐 어떻게 했나 보다. 어쩌면 앉아서 여러분 말을 전하는 자를 평가하고 앉아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돌아가서
그거를 평가하고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볼 줄 알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들어야 되는 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에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고 줘도 안아까운 자예요. 그런데 그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나를 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의 어떤 뭐 방법을 보고 뭘 어떤 걸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그 이상의 우월감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왜?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도 이러잖아요. 오늘 깨달을 자들이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모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뭐 어떤 사람? 어떤 지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자들이 모였더라.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깨달을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깨닫고 난 뒤에 그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고 회개하였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위험한데 이 민폐된 장소에 오셔서 남들처럼 놀러도 가지 못하고 좋은 데 가서 있지도 못하시고 이 위험한 곳에 와서 예배를 왜 드리셔야 되는가? 누구 눈치 보고 오셨어요? 안 가면 안 되니까 오셨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여러분은 믿음 갖고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믿음 갖고 오셨는데 뭘 믿는 믿음으로 오셨는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는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우선순위에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호구가 돼서 사는지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싸면은 안 먹혀요. 고액을 붙여놔야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이 많고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고가의 옷을 입어야 내가 고가의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 시골에 농협에 다니는 아가씨예요. 돈을 1억 얼마를 다 도둑질을 했어요. 농협돈을 했는데 걔가 그거 가지고 한 게 뭔지 아세요? 다 명품백 산 거예요.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그걸 들고 어디를 가겠어요? 라벨도 띄지 않았어요. 누구 말 맞다나 그래요. 밤에 혼자서 불 켜놓고 문 잠궈놓고 그거 들고 혼자서 쇼를 하면서 즐겼겠다. 그런데 너무나 위험한 짓을 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젊은 아이가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전과자가 돼. 자기 인생을 그 몇 개의 저당을 잡히고 말았어요.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뭐랄까 시골에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거를 내가 벗어나 보고 싶어? 하고 선택한 길이 그렇게 노인네들이 애지중지 돈 모아다 놓은 걸 뒤로 그거를 빼돌리고 이중 통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그러다 자기 인생 망치고 그 부모들조차도 거기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먼저 주셔요. 먼저 주신 것이 물론 성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들려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닫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나에게로 들으셔야 돼요.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믿었더라. 당연한 거예요. 선장의 말을 믿었더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연민도 가져 있었고 또 사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선의를 베풀었고 호의를 베풀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서 친구들을 접견하게 만들고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도록까지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그에게 복음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면 그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지 않았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머물 수 없어. 우리는 더 머물면은 내가 뱃삭을 다 토해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원성을 사야 돼. 그 다음에 이거죠. 하게가 힘들게 됐으면 모르는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남풍이 불었다. 그러니까 바람을 보니까 풍세를 보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출발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때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따지고 살려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많은 그런 어떤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떻게 하시나? 과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나 아닌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먼저 해석부터 해보시면 너무 급해요. 너무 좁아요. 너무 바빠요. 이거 아니면 금방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치면 내가 세상에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는 맨날 홈쇼핑 마지막 3분에 우리가 시달리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쇼핑하듯이 내가 해도 되는 간단하고 단순한 건 줄로 알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를 믿으세요? 누구만을 믿으세요? 왜 세상에 호구가 되세요? 그 사람들은요 1000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강원랜드 가서 돈을 벌어. 어떤 사람이 가서 망하는 줄 아세요? 돈 따온 사람. 한두 번 했는데 돈을 왕창 땄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실패를 크게 하는 사람 그리고 복구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크게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 그 환상을 쫓아가면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야. 난 그랬었어. 나는 그래야 돼.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을 못 갖고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큰 바람을 쫓아서 세월을 낭비해도 그래도 자기의 허세를 꺾지 못하는 그래서 현실과 괴리된 자들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다 젊었을 때 한 번쯤 해본 사람들. 강원랜드에 온 사람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와서 돈 딴 사람들. 돈을 따보면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맛을 못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와서 전매산을 날리고 노숙하는 사람들한테는요 30만 원씩 준대요. 강원랜드에서. 근데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재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돈 받는 듯이 와서 하는 거야. 왜? 내가 여기서 한탕을 하면 이까지. 그래서 거기를 못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보이는 바알을 섬겼고 바알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는요 보이는 왕이 명령하는 대로 가면은 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왕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안 믿었죠? 우리가 왕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에 당하고 우리가 미디안에 당해. 아니죠? 죄졌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을 주소서. 근데 그 왕이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이고 너희 것을 다 뺏을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왕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였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요, 우시야 왕의 말을 듣고 우시야 왕의 그 말로 세상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왕이 갑자기 죽고 났어요. 황당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누구를 찾으러 성전에 가요? 하나님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주고받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시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거 뭐 있으세요? 누구세요?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환난과 근심과 재앙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은 평안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래서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읽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화가 나시는구나, 이러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겠다. 그 다음에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를 접목시킬 줄 아시기를 바래요. 내가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어. 근데 그때 그때 그 왕이 그랬더라. 그게 그랬었지. 그러면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은 거고 몇천 년 전에 읽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지. 아까 말했죠? 똑똑한 사람이, 자기 만족이 큰 사람이 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똑똑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마라. 오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세상은 내가 알아서 살아요. 하나님은 그 분야가 아니시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복이나 주세요. 우리가 달라는 것만 주시면 돼요.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여기서 제가 합니다. 네. 하나님 조종해서 하나님을 내 하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묻는 태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 홈쇼핑 3분에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너무 빨리 대답 안 하시고 이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침묵하시니까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서 흘러가면 흘러가는가 보다 주세요. 그거 아니어도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때를 따라서 들을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급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생에 두고 내 적금 통장에 적금을 들듯이 기도 적금을 들어놓으시고 기도의 훈련을 하시면 그렇게 여러분이 다급할 때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만일 안 나타나시거든 마시고 넘어가면 최소한 어떻게 된다? 내가 실수와 실패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속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십니다. 뭘 얘기해요? 위의 것을 얘기해요. 하늘의 것을 얘기해요. 땅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에 옮길지도 몰라요.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땅의 것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해버리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친히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부터 오셨어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와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답답함이죠. 하나님도 답답해서 가슴 치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냐? 언제까지 내 말을 무시하겠는가? 똑같아요.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와서 너희에게 전하거늘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 들을 귀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의 지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인침받은 자가 어디 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천국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지식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고 하나님은 내가 사는 길에 도움 좀 주시면 족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면 내가 살 것이고 안 주면 내가 안 할 것이고 거두셔도 또 주셔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내 스승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내 구주로 삼고 내 또 주인으로 삼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시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재앙을 미리 막아주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귀한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세요. 바울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리오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면 선주와 선장이 무시했을까요? 바울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하나님의 말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재난은 누가 다 합니까? 무시했던 자가 재앙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았던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던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인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